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는 다른 차로 이렇게 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래가지고 다행히 사고는 안 냈지만 아마 그때 제 표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주님 기도를 하게 되는 속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한 겁니다. 그렇게 급한데 이제 고층에서 내려오는 점점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급한데 그 주위에 화장실은 없으니까 빨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 사람으로서 이게 가져야 될 게 있는데 혹시나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만약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일, 나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가장 평안한 순간에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 종교라는 것,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나 아니면 그 마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의 민족,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민족들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거였습니다. 당시에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들을 보면서 또한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들을 보면서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신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한계조차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은 고대의 종교와 모든 것들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신앙을 가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셔서 바로 이 언약궤 안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직 신앙이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 언약궤 안에만 있고 언약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처럼 그 지역, 그 마을, 그 민족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상징적인 것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이 언약궤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언약궤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결국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론 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가봇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난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단순히 언약궤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언약궤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를 모욕하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에 패배한 것입니까? 블레셋에 있는 신이 더 강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는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없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블레셋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단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 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면 우리 질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거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더 강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다곤 신전에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승리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의 제물로서 우리의 신이 승리하였다는 기념으로 그곳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블레셋은 승리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아예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손목이 다 부러져 있고 이렇게 다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블레셋 신상이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게 신상이 넘어진 것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에 독한 종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손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고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한 종기가, 재앙이, 전염병이 퍼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하는 제사장들을, 특히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에 패배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심판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곤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손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상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독한 종기가 이 블레셋에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이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드로 옮겼더니 또 그곳에서 언약궤가 가자마자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에그론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손에 아주 뜨거운 지금 불덩이가 있는 겁니다. 이 손이 뜨거워서 뜨거워 하면서 아스돗에서 다른 쪽으로 가드로 보냈다가 가드에서도 뜨거워 하니까 또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블레셋도 느낀 겁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는 게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언약궤가 옮겨가는 도시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다곤신도 치고 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곤신을 섬기는 다곤신이 더 위대하고 강하신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참다가 도시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백성들이 죽을 판이 되었으니 안 되겠다.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블레셋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싸워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의 신앙이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전투력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와가지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블레셋이 항복하더라. 그것이 바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항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니까 블레셋은 결국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되실 거야. 혹시 그렇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때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이 일상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진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저 성도님은 저렇게 믿으면서 왜 일상에서는 저렇게 다를까?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우리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우리는 보고 배운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내가 본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을 인해서 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본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다, 전능하시다는 걸 알지만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제한하려고 하는,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근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제한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생각나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 없으신 능력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